계곡길이 있잖아요. 그 계곡 쪽으로 큰 바위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위 위에 올라가고 제가 기다렸어요. 봄이었어요, 그때. 큰 스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바위 밑에 꽃 봤냐고 물어보세요. 못 봤거든요. 못 봤는데요? 가서 봐봐. 그걸 봤더니 바위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여기 밑에는 계곡이고 이렇게 파여 있잖아요. 어떻게 보셨는지 거기에 하얀색 꽃인데 한 손톱만한 게 이렇게 빠글빠글 피어 있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너 내가 얘기하기 전에 못 봤지? 여기 올라가면서 저 꽃 본 사람이 있을까? 아니요.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 꽃은 거기 왜 피어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봐주잖아요. 그럼 왜 피어 있는 거죠, 거기 걔는? 아무도 안 봐주어도 꽃을 피우는 이유는 걔는 꽃이니까.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줘야 꽃은 아니에요. 못 봐도 자기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살다 가면 안 되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큰 가르침이었어요. 꼭 누군가의 조명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나의 진심이 통해서 그 사람에게 감사의 어떤 엎드려서 고맙다고 인사를 받아야지만 내가 성공한 건가? 아니잖아요. 진심을 말하기에 서툴다라는 말씀도 되지만 난 진심을 얘기해도 상대방에게 안 통하는 경우에 내가 진심을 잘 얘기 못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문이 닫혀 있는데 얘기해놓고 내가 말을 잘 못해서 그런가?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진심을 잘 얘기하지 못하는 것 같아 라는 건 겸손한 표현이시고 저는 그걸 어디서 봤냐면 강아지들한테 발견을 해요. 강아지들이 이제 개껌 주면 이렇게 물고 지 집에 들어가서 먹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줬잖아요, 근데. 내가 줬잖아. 예의상 내 앞에서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줬는데 그걸 물고 지 집에 들어가서 나와서 먹으라고 개껌을 잡으면 으르렁거려요. 내 거야, 이거. 그건 내 거야. 이럴 때 저는 진심이 통하지 않는 게 느껴져요. 굉장히 실망스럽고 배신감이 느껴지고 내 앞에서 맛있게 먹으면 하나 더 줄 수도 있는데 나는 그런 진심을 갖고 있는데 얘는 뺏길 거로 저 사람은 내 걸 뺏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진심이 안 통한 거잖아요. 제가 웃자고 얘기했지만 이게 사회에서 그대로 전 적용된다고 봐요. 나는 그 사람에게 잘해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외부에서 의료봉사를 매해마다 진행을 하는데 수액 봉사도 해드리고 다 해드려요. 노인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90 몇 세 할머니 이제 성함 다 적고 의사 진료 다 받고 혈압 혈당 다 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액 처방이 돼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개인 정보가 의사들한테 갈 거 아니에요. 98세인가 되는 분이 오셨어요. 최고령자. 근데 그분이 정말 코가 땅에 닿는다는 표현이 저는 그때 보고 이해가 됐어요. 정말 코가 닿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꼬부라져 계신데 자기 100년 만에 이런 거 처음 맞아봤대요. 처음이래, 처음.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렇게 맞으면서 지루하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할머니들끼리 얘기하는 이거 왜 놔주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몰라요, 그분들은. 말 필요도 없고 그냥 맞고 건강하시면 되잖아요. 왜 놔주는 거야? 그랬더니 앞에 있는 분이 절에 와서 등 다르라고 놔주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스님들이 해주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때 진심이 안 통하는 걸 느꼈어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실망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진심을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기억은 나에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다음 생에 가져가는 기억은 내 기억을 갖고 가는 거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냐는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위로해요. 이건 나의 부족이야. 나의 부족도 있겠죠. 하지만 나의 부족만은 아니다. 우리의 인연이 거기까지인 거고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거는 당신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내 진심이었어. 그걸 오해를 하든 이해를 하든 그건 미안하지만 당신 몫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까지 손이 닿진 않아.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솔직한 나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기억은 내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씨앗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도 오해하는 분 되게 많아요. 얼마 전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강의할 때도 이 속세의 나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하소연을 한 적이 있어요. 잘 모르는 분들이 보면은 어린 놈이 잘난 척하고 까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예수님 진짜 또 원래 나이보다 더 젊어 보이시기도 칭찬이에요, 여기. 그리고 제가 막 근엄하게 폼 잡는 건 아니잖아요. 편안하게 얘기를 하니까 더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거를 듣고 내 진심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세상은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얘기를 하느냐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 좋아하는 게 옛날에 유명했던 작가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명언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그거 보면 웃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다 얘기하셨던 거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1930년생이시거든요. 다 얘기하셨어요, 그분이. 귀따갑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뭐 이렇다 해놓고 역사적인 사람의 이름을 붙여놓으면 그 말에 갑자기 무게가 실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얘기 안 한 명언이 너무 많대요. 만들어진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 내용의 무게를 담기 위해서 위인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안 붙여도 이 내용만 가지고 무게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는 진심이 통하는 사회라고 생각해요. 나의 진심을 누가 얘기하느냐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다면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위축되지 않아요. 자랑스럽고 당당하고 항상. 객검을 줬을 때 제가 기대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고맙다는 인사까지는 제가 바라진 않았지만 앞에서 맛있게 먹어주길 바랬는데 확고 들어가는 배신감이 되게 내 진심이 전해지지 않은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서로가 진심을 느낄 줄 아는 마음의 문이 좀 많이 닫혀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봉사 얘기 잠깐 했지만 다 그렇게 얘기해요. 뒤로 생기는 게 있으니까 하지 이걸 괜히 이렇게 돈을 몇 천만 원씩 들여가면서 해? 뒤로 다 생기는 게 있는 거야. 이게 마치 세상을 되게 잘 아는 것인 양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안 생겨도 하는 사람은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들만 보고 사셨나 봐요. 하지만 아무 이익이 없어도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후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라고 저는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 얘기 들으면 다들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마 그분은. 다 알아요 저는 뭐라고 할지. 하도 당해갖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린 진심으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본다고 거기에 맞춰줄 필요는 없거든요. 왜 내 진심을 몰라줘라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나는 진심이니까. 나는 솔직하니까. 그런 사람도 세상에는 많다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스님이 이렇게 세상을 밝히고 계시군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진심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이해하시는 것으로만 너무 따라가려면 네. 내 본질이 너무 힘들어요. 오염되잖아요. 왜곡되잖아요. 아무리 따라가도 그분은 만족하지 않아요. 왜냐면 애초부터 빗둘게 보는 연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대로 그냥 계속 진심을 하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큰 스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나는 나대로 진심을 계속 표현한다. 나는 나의 기회를 솔직하게 계속 고집해서 간다라는 게 되게 외로워요. 때로는 조명받고 칭찬받고 고맙다고 인사받고 싶은데 나의 진심대로 했을 때 그 기대했던 바가 돌아오지 않을 때 되게 외롭고 쓸쓸하거든요. 저도 많이 느꼈어요. 옛날에 치악산을 스님들이 올라간 적이 있어요. 악자가 붙은 산은 좀 험해요. 그래서 거기로 올라가는데 스님들이 몇 분 좀 뒤쳐졌어요. 좀 늦게 오시는 거예요. 큰 스님하고 저하고 둘이 맨 앞으로 간 거예요. 근데 안 오니까 잠깐 쉬었다가 기다렸다 가자, 같이 올라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계곡길이었어요. 옆에 계곡이 깊은 계곡이 이렇게 파여져 있고 계곡 따라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능선길이 있고 계곡길이 있잖아요. 그 계곡 쪽으로 큰 바위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위 위에 올라가고 잠깐 기다렸어요. 봄이었어요 그때. 큰 스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바위 밑에 꽃 봤냐고 물어보세요. 근데 못 봤거든요. 못 봤는데요? 가서 봐봐. 그걸 봤더니 바위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여기 밑에는 계곡이고 이렇게 파여 있잖아요. 어떻게 보셨는지 거기에 하얀색 꽃인데 한 손톱만한 게 이렇게 빠글빠글 피어 있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너 내가 얘기하기 전에 못 봤지? 여기 올라가면서 저 꽃 본 사람이 있을까? 아니요.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 꽃은 거기 왜 피어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봐주잖아요. 그럼 왜 피어 있는 거죠 거기 걔는? 아무도 안 봐주어도 꽃을 피우는 이유는 걔는 꽃이니까.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줘야 꽃은 아니에요. 못 봐도 자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살다 가면 안 되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큰 가르침이었어요. 꼭 누군가의 조명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나의 진심이 통해서 그 사람에게 감사의 어떤 엎드려서 고맙다고 인사를 받아야지만 내가 성공한 건가? 아니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피었다가 아무도 모르게 질 거예요. 네. 그렇다고 꽃이 아니냐는 거예요. 꽃 맞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산속에서 너의 공부를 하다가 아무도 모르게 떠나도 너는 훌륭한 아름다운 수행자라고. 세상에 인정을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건 욕심이에요. 인정받는 나를 만들고 싶어하는 욕심이에요. 저는 그건 초라한 인생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해도 전국에서 1등을 해야 성공하는 거라고 착각했어요. 회사에서도 남들보다 빠르게 승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성공이라고. 그게 아니에요. 30년 동안 말단에 있어도 그 사람이라는 꽃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남들과 비교하면서 상대방의 인정, 피드백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설계하기 때문에 바위 밑에 있는 꽃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난 가망이 없어. 나 인생 리셋하고 싶어. 나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꽃을 피웠는데 파리, 벌 이런 것만 날라와. 난 망했어. 왜 이 자리에 씨앗을 떨궈준 우리 부모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는 되게 큰 용기였어요. 아무도 안 알아봐줘도 돼요. 전 충분히 자신 있고 아름다운 꽃이라고 저는 느껴요. 이 자리에 계신 팀장님, 우리 다 전부 다 대표님과 전부 다
각자의 자리에 피어있는 꽃이라고 생각해요. 틀린 말은 아니죠. 저는 맞는 말만 해요. 왜냐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니까. 스승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전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항상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게 틀렸다라고 얘기하시면은 저희 큰 스님께 가서 따지시고 가셔서 안 계시니까 4년 전에 다음 생에 만나면 따지세요.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바위 밑에 핀 꽃도 외롭지 않다라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잘못된 인생, 실패한 인생, 뒤처지는 인생 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속세에서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 거기까지가 내 자리인데 위로 올라간다고 착각해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위로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옆으로 퍼지는 것 같아요. 나의 자리가. 거기까지가 내 자리잖아요. 내가 나의 삶에 만족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욕심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부분 같아요. 다른 길인 것 같아요. 욕심을 부려서 뭔가를 얻어내서 만족한다? 욕심이라는 길의 끝에 만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길이라고. 욕심을 내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불교는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욕심의 단계가 있을 뿐이에요. 욕심을 수준 낮게 쓸 수도 있지만 정말 귀하게 쓸 수도 있잖아요. 비근한 예로 환경을 망가뜨리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되게 수준 낮은, 질 나쁜 욕심 같아요. 네. 욕심이라는 능력을 되게 하찮게 나쁘게 쓰고 있는 것 같고 이 욕심을 세상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욕심을 내는 사람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욕심이라는 우리 정신의 능력을 멋지게 쓰는 거잖아요. 그 차이만 있지 욕심은 나쁜 거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정신의 능력이죠. 마치 칼은 죄가 없지만 의사가 들면 사람 살리고 강도가 들면 사람 죽이기도 하잖아요. 네. 칼에 뭔 죄가 있겠어요? 네. 전 그게 욕심 같거든요. 근데 이 능력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만족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큰 스님도 그러셨어요. 일을 마치고 가는 사람은 어딨냐고 하다가 가는 거지 다. 그 정답 같아요. 그래서 큰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수행자에게 목적은 사라졌다. 우리에게는 방향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적은 성패라는 이름을 항상 달고 있어요. 목적을 이루었다. 네. 목적을 이루는 것에 실패했다. 그건 목적이라는 단어의 속성 같아요. 성패를 항상 꼬리표를 달고 다니죠. 근데 방향은 성패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글로. 이번 생에 못하면 다음 생에 또 하면 되니까. 그래서 수행자는 목표가 있으면 안 되고 방향만이 남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목표는 항상 대부분 실패예요. 평이상학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그거를 마음속에 담고 사는 사람은 훨씬 여유롭고 만족할 줄 알고 아름다울 것 같아요. 농담으로 제가 요즘에 명상 이런 것들이 의무 교육이 되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요. 사실 불교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장경을 찾아봐도 명상이라는 단어는 몇 개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서양에서 진행된 명상을 역수입하는 꼴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이에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는 왜 들여다보지 않고 서양에서 유행하는 거를 이미 한참 됐어요. 90년대부터 유행하는 거를 이제서야 도입을 하는데 저는 어떤 기분이 드냐면 비판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윤리 수업 들으셨죠? 그래서 대표님 윤리적이 되셨어요? 아르마리 지식으로서는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윤리 공부를 하면서 그래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지는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되냐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저는 명상을 해도 마음 수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의 인생은 바뀌는 게 조금 더 없다. 이게 제가 굉장히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또다시 헛발질을 하는 건 아니냐. 돈과 시간을 들여서 어떤 세속의 유행을 따라서 이런 정신적인 가르침의 흐름을 그렇게 결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좀 있어요. 오히려 훨씬 현실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대한민국에서 먼저 자리를 잡아서 전 얼마든지 외국에 수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건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불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오늘날의 말로 바꾸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할 때 불경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를 증명할 수가 있으면 얘기는 끝난 거잖아요. 네. 이거를 저는 얼마든지 외국에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좀 속상해요, 한편으로.